10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장마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들썩이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서울 저도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곧 그쳐서 이제 평안한 삶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심판의 예언과 실행 때문에 기독교권 밖에서는 이 구약의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분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주 잔인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교도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그 이면에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매를 들고 야단을 칠 때 그런 모습 한 면만 보고는 그 자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모르고, 야, 걔네 아버지 무섭더라, 걔네 엄마 무섭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좀 강력한 이런 심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약의 내용이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열심. 하나님 사랑의 열심. 그 심판 과정 속에 담긴 주님의 열심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거기서 배워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요. 그제까지는 계속 앞으로 될 일, 이런 것들 다 언급하다가 오늘은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진정한 주적이 누군가라는 헷갈리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대 백성들의 주적이 누구냐? 우리나라도 주적이 대학생 애들한테 주적이 미국이냐, 북한이냐, 이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젊은 애들이 우리 주적이 북한이 아니고 미국일 경우는 지금 철책선에서 근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지금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나눠져 있고, 미국이 주적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모든 것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적이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주적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전쟁 중에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적군이 하는 것인데,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언의 내용. 남유다의 적이 누구인지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실 현재 이 남유다의 진짜 적은 사실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이 고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작심을 하신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버렸어요. 그 버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적이 되었어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하자면 좀비가 되어서 좀비가. 그러니 하나님이 그 좀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 자체가 지금 그 상태로는
제대로 된 상태의 백성으로서 행할 수 없는 막바지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살리냐.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버려뒀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살려야겠다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상대적으로 평안한 죽음을 약속해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너는 죽을 때 편안히 죽을 거다. 또 다른 네 조상의 왕들처럼 너를 위해서 애곡도 하고 분향도 하고 그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백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돼요. 심판 중에도 회개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중에서도 그 왕을 비참하게 죽지 않고 평안히 죽게 하면서 뭘 예고하고 있냐면 이 심판의 의도가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죽음을 편안히 죽게 하겠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전에도 예언했던 내용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신랑으로 춤추고 신부로서 춤추고 그 저작거리에 막 그냥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하면 심판을 행하지만 너를 그냥 잔인하게 죽이지 않겠다. 왕이 너는 평안히 죽게 하지만 또 백성들로 다 너 때문에 슬퍼하며 울도록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전에 얘기했던 그 약속들, 미래의 약속들,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랑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후손들이 그분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열심이에요. 지금은 주적인 것처럼 하고 바벨론을 앞세워서 나라를 멸망시키지만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멸망이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열심, 하나님의 숨은 열심,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정점을 따르는 열심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행하는 이 일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있을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입니다. 죄인을 향해 주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죄를 아들에게 쏟아부어 심판함으로써 죄 용서와 관계 회복의 길을 완전히 여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해지고 또 생명의 길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주를 내린 거죠. 아들에게 심판을 행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그 아들의 죽음 안에 합하여 함께 죽고 그 아들을 부활케 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어 심판함으로써 죄 용서와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유대 백성을 바벨론에 멸망시키는 것이 유대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살려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지금이 우리도 그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를 관통하는 주님의 그 신실한 자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밟고 서 있는 그 사랑의 발판, 그 회복의 발판, 구원의 발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의 그 심판과 그 멸망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하나님이 온 인류인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열심의 정점인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어디서 십자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그 안에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죄인에 대한 창조주의 평가이자 언약 관계를 깬 자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함에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주시는 또 다른 요소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이 그 이면 숨어 있는 이면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하나님,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드러난 은혜의 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 삶을 맞추는 겸손과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시작.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의 정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을 시킨 하나님의 그 숨은, 사실은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근데 예수에게 내린 저주는 예수 하나를 저주하게 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그 저주에 함께 포함돼서 함께 죽게 하시고, 저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저주를 행하게 하시고, 예수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실 때 새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은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백성, 새 민족, 새 나라를, 새 백성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숨은 열심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열심이에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만이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었고 우리를 그 발판 위에 서도록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고,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이야기, 이 예레미야 예언서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과 연결되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예. 그래서 나는 이 구약 말씀의 이런 예언서의 내용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숨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숨은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이 흘러 이제 이 예수님 구약 신약의 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흘러가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쫙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파도 속에 우리가 거기에 묻혀서 여기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하나님의 숨은 사랑의 열심이 저들을 볼 때는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룰 수 있나 생각하지만 그 숨은 배경에는 그래야만 이들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우상과 그리고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썩어서 좀비같이 사람 구실 못하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나라는 멸망시키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어가서 거기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새 백성 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인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지 못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고 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권속이 되어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약 이 예레미야서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경륜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백성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약속을 신실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